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서서히 봄을 준비하는 계절 속에서 저희를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앙상한 나무들이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도 새 생명의 기운을 품고 계절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많고 기도 말씀보다 세상 일에 더 마음을 두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자기 자신만을 우선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이 정의와 진리 위에 바로서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이어지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이 온 나라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청년부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들이 소망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청년들의 삶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각자 학교와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두 행하는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청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2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많이 풀렸죠. 겨울의 기운이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멀리서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강추위가 한 번 내지는 두 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들이 우리 앞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지만 날이 아직은 조금 차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정이나 꿈, 사랑과 믿음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돈이나 지위, 권력은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헛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또 온당하지 않는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모두 다 잃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창조된 세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혼란스러운 우리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행복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 2단 중에서 우리 통합교단을 비롯하여서 고신, 합동, 합신, 기성, 고려, 기침 등 가장 많은 교단으로부터 2단 규정을 받은 단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다른 이름으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입니다. 한 번쯤 들어본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락방. 과거 축구선수 박주영이 속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유명해진 곳이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주를 신격화하진 않지만 교리가 심각하게 잘못된 이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였습니다. 다락방은 교리가 심각하게 잘못된 이단입니다. 다락방의 특징은 사탄 강조입니다. 다락방은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불행, 가난과 사건, 사고와 재앙 등이 다 사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통교회들은 98%가 이것을 몰라서 지금도 마귀에게 잡혀있고 또 인간의 명예와 인기에 따라 움직이며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사단의 교회가 지금 정통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은 이렇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탄에게서 찾으며 무게 중심을 사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단 규정을 받은 단체 다락방에 대하여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락방의 창시자는 류광수라는 목사입니다. 류광수는 1987년 부산 동삼 제1교회 현지의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의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류광수는 평소에 전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전도 훈련인 CCC, 내비게이터, 국제 전도 폭발 훈련 등 여러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도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한 직장 여성의 신앙 체험을 간증으로 접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전도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훈련을 종합하여서 다락방 전도 훈련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박이 납니다.
당시 류광수가 심우하던 동삼제일교회는 지하 35평 크기의 좁은 공간에 지나치지 않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교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것을 또 다른 개척교회와 중소형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그 비결을 배우려고 수없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류광수의 다락방 전도 훈련을 받고 교회로 돌아가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고 돌아간 사람들이 자꾸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의 목회자나 다른 평신도들이 비판하고 마찰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되는 양상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락방은 한국 교회 내의 큰 문제거리로 떠오르게 되었고, 다락방에 대하여 다방면에서 신학적인 연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류광수 목사의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등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다락방은 1994년 유사 기독교로 규정되었다가 1995년에는 이단 단체로 규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락방 전도 훈련에 어떤 오류와 이단성과 문제점이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다락방 전도 훈련에 참여하면 정통교리는 사라지고 오직 사탄을 강조하게 됩니다. 류광수에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귀신을 멸하고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신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가 아니라 사탄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락방은 구원에 관하여서 인류의 죄가 아니라 사탄의 초점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류광수는 원죄에 대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잡혀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에게 잡혀 있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것도, 가난한 것도, 병에 드는 것도,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도 모두 다 사탄의 역사를 보고 사탄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훨씬 이전에 이단으로 규정되었던 김기동의 귀신론과도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해야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자녀와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던 저주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사탄의 역할을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아닌 그 배후의 조종자 사탄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없어지고 오직 성육신의 목적이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는 데 있으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칭의와 성화는 사라지고 죄의 책임을 사탄에게 돌림으로 성도들에게 회개가 사라지게 하고 오직 사탄만 결박하는 다락방 신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류광수의 다락방 첫 번째 문제점은 잘못된 신학, 사탄 강조입니다. 참된 복음은 사탄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락방의 문제점,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류광수는 구원에 관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원에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영접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류광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찬성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믿음으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찬성함과 인정함이 포함되어 있지만 믿음 그 자체는 영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영접을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영접이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지 마귀를 멸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은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일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광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오직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고 이것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의 한 과정에서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은 어디까지나 구원의 한 과정이지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지 사탄으로부터 해방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류광수는 이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면들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영접에 관하여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동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믿는다는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탄이 쫓겨나가는 것이지 사탄을 쫓아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락방은 모든 불행, 질병, 가난과 사건, 사고와 재앙,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조차도 사탄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사탄만을 멸망시켜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의 잘못된 점 두 번째,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다락방의 첫 번째 잘못된 점, 그들의 잘못된 신학, 사탄 강조이죠. 복음은 사탄이 아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얻어서 영생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점, 구원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지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온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락방의 세 번째 문제점, 잘못된 천사관, 잘못된 귀신관입니다. 유광수는 기도로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유광수는 기도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므로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천사를 동원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선 하나님께서 필요시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천사를 동원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지 결코 성도들이 천사 동원권을 가져서 성도들에 의하여서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대로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류광수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사탄 결박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탄 결박권을 가졌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도 말도 안 되는 성경의 가르침을 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을 결박할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박하셨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사실을 알고 담대히 살 수 있을 뿐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직접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힘으로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로 사탄을 결박할 힘과 능력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할 일은 없어지며 또한 우리가 권세 있는 자가 되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탄을 이기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바탕으로 하여서 인간이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천사 동원권, 마귀 결박권 등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각종 권세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모든 문제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탄 주권론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다락방은 이렇게 이단으로 규정되면서 외부와 교류가 단절되게 되었고 이런 폐쇄된 교회의 문화 속에서 류광수는 다락방에서 절대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어느 누구도 류광수의 신학에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교리에서 맺어지는 타락의 열매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다락방 교육자들과 신도들은 결국 작년 2024년 7월에 탈퇴 성명서를 내고 줄줄이 지금도 탈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락방은 우리나라에 643개의 교회, 해외에 182개의 교회를 두고 있는 아주 큰 이단 단체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복음적이며 반성경적인 단체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이런 반복음적 사상이 들어왔을 때 단번에 배척해야 하며 성경적 구원관을 든든하게 구축하며 세워나가서 우리 주변에 올바른 구원관과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대